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외쳐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자기 나라를 참 사랑했어요. 애국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속마음은 아수르 제국이 이번 기회에 멸망당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수르가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니느웨가 있는 이 동쪽과는 정반대인 서쪽의 타시스를 향해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었어요.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커다란 물고기가 다가와서 큰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산채로 집어삼켰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서 요나가 정신이 들었어요. 사방이 컴컴합니다. 아주 작은 빛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고 주변을 더듬어 봤더니 사방이 온통 축축한 액체로 덮여 있었습니다. 요나의 몸 전체도 끈끈한 액체로 뒤덮여 있었어요. 굉장히 불쾌하지요. 그때 선원들이 풍랑에 놀라서 요나를 자신을 바다로 집어 던졌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요나가 자청해서 그리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에 빠져서 숨이 넘어갈 죽어가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을 때쯤에 커다란 물고기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까지도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나를 거두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에는 그 모진 풍랑 가운데에서도 요나가 기도를 하지를 않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한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고난을 겪고 있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란 지옥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요나는 그것을 지옥에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사망에게 삼키운 바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사망의 고통을 예표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당하시는 사망의 고통, 그 극심한 고통을 예표하는 체험을 했으니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때 당한 고통이 스월이다, 즉 지옥에 비유될 만하다라고 말을 기록한 것이지요. 물고기 뱃속에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위장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아니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위장에서도 하나님이 각별히 보호해 주실 수도 있겠으나 위장에는 위산이 있잖아요. 산도가 높아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니까 식도가 아니겠네요. 위장의 입구, 식도의 끝자락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모든 게 다 미끄덩거려요. 그리고 음식물이 넘어가는 꿀렁꿀렁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립니다. 또 이 큰 물고기에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렸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요나의 몸은 물고기 내부에 있는 그 점액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얼굴도 다 뒤덮고 있어요. 요나는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요나의 머리에도 끈끈한 액체와 해초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낸다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물고기가 꿀렁하고 요동을 치면 또다시 소화액과 해초가 몸을 뒤범벅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소화액 냄새.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온갖 것들이 부패되는 그 악취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워낙에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어질어질했을 겁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의 가장 깊은 바다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사람이 잠수해서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깊이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물고기가 하염없이 내려갈 때에 내려가는 것을 그 안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요나는요, 자신이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요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욱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는 내 생각과 의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게 얼마나 우매한 행동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속히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이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마음에 아파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한테 화를 줍니까? 마귀가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에 불순종한 자녀에게는 회초리로 내려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나처럼 징계를 받지 말아라. 이 마음에 자신의 경험을 낱낱이 소상하게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우매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이러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만 뿅 하고 나오게 된 게 아니라 물고기가 토를 한 거예요. 토사물을 내뿜습니다. 이 더러운 토사물 속에서 요나가 기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점액질에다가 토사물까지 묻어서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 몸을 바닷물에다가 씻기에 앞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나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성벽의 그 둘레가 96km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사흘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사흘길이라고. 그리고 성을 가운데로 가로질러 나가면은요, 그 거리가 30km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인 것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을 둘러가면서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성 전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은 하지만 니느웨가 심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사흘길로 가지 아니하고 최단거리 하룻길로 그냥 이 니느웨 성을 가로질러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건성으로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 순종은 하는 겁니다 하면서 사흘길 가야 되는데 하룻길로 그냥 가로질러 가버렸어요.
요나가 이때에 아수르 사람들아, 니느웨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전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는요, 그 하룻길을 재빠르게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다. 뭐 알아듣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진다 하고서는 그냥 중중부름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부자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오래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반응이 납득이 되십니까? 요나가 입고 있는 옷은 물고기의 소화액에 절어 있어가지고 변색이 되고 많이 사갔을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웬 이스라엘의 거지 한 명이 와서는 당시에 중동 지역의 최대 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와가지고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소리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인가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나 이를 어쩌라 하면서 왕에서부터 대소신료들은 물러나고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물까지 마시지를 않았어요. 죽게 살기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이 회개를 의미하는 굵은 배를 입혔습니다. 짐승들이 그 배를 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고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니느웨 지역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에 천체에, 그러니까 별, 그의 기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상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 간의 위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의 그 별들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이걸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로 날짜를 쳐보면은 그 위치가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기에 천체 상황을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전 763년 6월 15일경에 이곳 니느웨에
개기일식 사건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뭡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해 있어서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이 점점 가려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식하면은 태양이 일부만 가려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당시에 니느웨에서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태양이 완전히 까맣게 변해버리는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기일식은 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약 18개월에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장소만 놓고 보자면 37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니느웨에서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개기일식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건성으로 외치고서는 막 정정그름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양이 점점 어두움에 집어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수르 저녁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성으로 외쳤는데 백성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해가 가려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생각에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떨떠름했을 겁니다.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 구체적으로 개기일식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건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비로소 역사하신 겁니까? 요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만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위해서는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상인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는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뭐 개기일식을 받든 뭐가 됐든 간에 그들이 회개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지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 주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친히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를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그들을 믿게 해라, 구원 얻게 해라 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였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자가 만약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음 들은 자가 곧바로 믿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직 구원 얻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녕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맞다면 먼 훗날에라도 반드시 믿게 될 거예요. 그가 정녕 구원받은 자인데 이 평생 동안 예수 안 믿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라도 내가 그에게 전하였던 복음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 복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은 믿고 회개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이 명령에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갖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만큼은 이런 고생을 하지 말라고,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자신의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회개케 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전하라, 그저 전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가까운 이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을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열심으로 가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까운 이들, 친구와 이웃들을 또 전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 또 전도부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부서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활발히 진행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지 할 게 아니라 나는 바빠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은 요나가 보였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당신만은 그렇게 하지 마. 나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까지 남겨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면 정말 우매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 그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또 전도부의 전도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기뻐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픔에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날 내가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채워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성령께서 뒤덮어 주시옵고 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뒤덮어 주소서. 성령님이시면 내가 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함을 이제 성령으로 뒤덮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드러나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르만지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깨끗이 고쳐내심을 또한 기대합니다. 암세포가 사라질 것이고 염증과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항암 치료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항시 서려 있어서 일체의 후유증과 연약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면역이 온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항시 머물러 있어서 수술 후에 치료 회복 중인 주의 백성들을 급속하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신경 조직들이 다 재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것들이 이제 그 막힘이 제하여질 것이고 눌림이 제하여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께서 만지셔서 날마다 강국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에 복음 전하는 데에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복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한량없이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올려옵나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제출한 모든 기도에 소망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